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서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24,000명의 형제들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약속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이므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2세대들을 데리고 다시 인구조사를 시키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준비를 시키시고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지시하십니다. 땅을 분배할 때는 2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3절에서 54절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첫 번째 원칙은 인구가 많은 집단이 더 많은 땅을 할당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두 번째 원칙은 인구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지파와 집안에게는 큰 땅을 주고 숫자가 적은 지파와 집안에게는 작은 땅을 주시라고 하시고 동시에 제비 뽑기를 통해 어느 지파와 집안이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지파별로 제비를 뽑으면서 동시에 큰 지파에게 큰 땅을 주고 작은 지파에게 작은 땅을 주는 것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 가장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설명은 먼저 제비를 뽑아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그 지파에 속한 각 집안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여 큰 집안에게는 큰 땅을 주고 작은 집안에게는 작은 땅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뽑기와 인구수에 따라 땅을 주는 원리를 병행하면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땅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비뽑기로 각 지파에게 할당되는 땅은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파에게 할당된 땅의 범위 내에서 집안의 크기에 따라 분배되는 땅의 크기가 비례하면 시기와 불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땅 분배 과정을 보면 미리 지적도를 그린 다음에 제비를 뽑는데 이것은 토지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날지언정 경제적 가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암시합니다. 인구조사 후에 땅 분배를 이야기한 후 1차 인구조사 때처럼 이번에도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합니다. 레위인들은 전쟁을 준비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다른 지파들의 경우와 달리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담당했기에 특별히 따로 계수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계수 대상은 다른 지파들의 계수 범위가 20살 이상의 남자들인 것과 달리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엘르아살의 혈통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알볼 사건에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약속된 영원한 제사장직의 평화의 언약에서도 재차 확증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제 58절에서 61절까지의 레위인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 기업을 얻는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레위인이 절대 조상을 잘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악한 일에 분연히 일어나서 선한 분노를 내며 하나님의 일에 열정으로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 덕분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자기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시니 나도 덕을 좀 보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모든 일을 대신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군대나 회사에서 가장 골치가 부모들이 전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대용품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해 주어야 하며 자녀를 대신해서 회개할 수도 없고
대신 예수님을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밥을 먹으면 자녀가 배가 부를까요? 부모가 밥을 먹으면 누가 살이 찔까요? 부모가 배부르고 부모가 살이 찌겠죠? 자녀가 먹지 않으면 빼빼 말라갑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인 것을 믿으십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부모님만 열심히 듣고 믿고 자녀는 학원 보내느라 예배에 참여 못 시키거나 다른 분주한 일들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어떤 상태에 놓일까요? 자녀가 영적인 기아 상태에 놓이게 된 후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처럼 신앙도 독립할 수 있도록 신앙 교육에도 힘쓰시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는 레위인의 총계만 합산되어 보고될 뿐 1차와 달리 레위의 세 가문별 인구 총계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6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6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성 레위인의 숫자는 2만 3천 명입니다. 처음 조사 때 레위 사람의 숫자는 대략 2만 2천 명, 정확히 말하면 2만 2,273명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1,000명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실시한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63절과 6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경고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곧 죽어야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비옥하기는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 같기에 정복하기에 무리라는 불신앙적인 말을 덧붙임으로써 월권을 행사하고 이스라엘 내의 반목과 불신앙을 조장했고 이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들의 선동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의 결과가 바로 63절에서 65절의 내용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나머지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모두 죽고 만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원망과 불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신앙적인가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일과 아모리인의 두 왕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 모든 가나안 족속의 간담이 녹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에도 감사하기는커녕 원망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약속들을 성취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그의 지혜와 권능과 충만하심과 같은 성품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완전한 도덕적 성실함에 의해서도 보장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